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3장 1절, 요한일서 3장 1절,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인간으로 이렇게 출생된 이것만 생각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 나게 된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게 됐는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는 어떤 희망이 있는 어떤 자기인가 하는 것을 느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애를 써야 되겠습니다. 소리가 안 난다고? 카톡 TV 봐도 잘 나올 건데, 안 되면 카톡 TV로 보라고. 카톡 TV는 요 소리가 아주 잘 나게 되어 있어요. 소리가 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가 됐을 수도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난 자기가 되어졌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은 그 사람으로 생각해서 남녀의 그런 인간 이런 사랑으로 자녀가 생겨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면 안 됩니다. 사랑을 주셔서 하나님이 사랑을 줬다 하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 사랑은 이성 간의 사랑이요, 동료 간의 사랑이요, 이렇게 혈육 간에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고 사랑하는 것은 좋아하고 위하고 주고 아끼고 잘 되기를 바라고 하는 그런 외모, 사랑의 그 외모는 같이 있지만은 같이 되지만은 그 사랑이라 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이 사랑이라 하는 것은 우리를 죄 없게 했다 말입니다. 죄가 있는 것을 상멸해서 죄가 없는 자 되게 해준 요기 사랑입니다. 또 우리를 의롭게 한 요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의롭게 이렇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이렇게 죄 없고 의로운 우리가 되게 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움직여지게 하는 요 새 생명을 창조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덜 자주 듣지요, 그죠? 같은 말을 자주 듣고 그러는데 늘 하는 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러는 가운데 조금씩 새롭게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변화되어서 가는 것을 저도 느끼고 여러분도 깨달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를 멸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의롭게 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 수 있도록 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사랑해서 인생을 창조해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할 때는 죄 없는 인생이요, 또 하나님의 속성과 똑같은 속성을 가진 그런 사람이요, 그러기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움직여지는 이 생활을 했던 것이 에덴 동산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너희는 이 에덴 동산에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키라. 또 일반 모든 과일을 내가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에덴 동산에서 살 것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아담 하와가 이대로 산 것이 에덴 동산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타락이 되어져서 인생이 죄를 범함으로 이제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와서 우리에게 있는 죄를 다 멸하시고 우리를 어려운 자 되게 해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제 연결만 된 것이 아니라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하나님이 동하고 정하는 데 따라 우리의 마음도 몸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게 해 주셔서 우리가 완전을 향해서 영원히 자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은 이렇게 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어떻게 해서 됐는 줄 그걸 모르면 안 됩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 자녀가 되어졌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지만은 세상이 이것을 우리가 어떤 자인지 모릅니다. 저들과 안 믿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자기인 줄로만 그렇게 알지, 딴 무슨 종자인 그런 것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세상 사람들은 모르느냐? 모르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왜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느냐? 죄를 벗지를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죄가 다 멸해져서 죄 없는 깨끗한 자가 되어집니다. 그 죄가 있으면 이 죄가 가리워서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 말이요. 이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창조주를 알아보려고 많은 명상을 하고 애를 써서 했지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는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알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알지 못한다 그랬죠.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낳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시 낳았단 말이냐?
우리는 완전히 죽은 자이지만은 우리 안에다가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를 우리에게 입혀준 것입니다. 가만 보니까 과일에 말이죠. 열매가 맺었는데 속에 구더기가 생겨져 있어요. 이거 바깥에 구멍도 하나도 안 뚫어졌는데 호박 속에는, 바깥은 깨끗한데 호박 속에는 구더기가 생겨가 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돼서 이렇게 썩어질까? 바깥에 보면 사과 속에 사과는 깨끗하게 괜찮은 것 같는데 속에 보니까 속이 썩었어요. 속에 썩었단 말이에요. 벌레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로 갔을까? 이거, 가만 보니까, 어떻게, 꽃에서부터 들어갔다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들어갔다 저렇게 들어갔다 해도, 잘 모릅니다. 어떻게 들어갔는지. 들어가는 것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야죠. 이러니까 벌써 꽃이 피고 열매 맺기 전에 말이죠. 약을 쳐서 아예 못 들어가도록 만들죠. 세상에도 이런 자연이치적으로도 언제 들어갔는지 모르게 벌레가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는데 어떻게 낳았단 말인가? 하나님이 나를 낳는 것을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낳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낳았느냐?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말이요. 나는 여자인데 낳는 것이 아들이다 딸이라 하는 그런 말을 쓰지 않고 아들이라 쓰는 이유는 남자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요소를 타고났다는 말이에요.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의 요소를 타고났다. 하나님의 요소가 우리 속에 와가지고 자라가게 됐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요소가 우리 속에 와서 그럼 언제 왔느냐? 우리가 볼 수도 없죠. 이런데 하나님의 요소가 우리 속에 와가지고 그것이 내 속에서 이제 자라게 되어지니까 그때서 알게 된 것입니다. 벌레가 언제 들어갔는지도 모르는데 과일 구멍도 뚫어지지 않았는데 딱 밀봉되어 있는 것 같는데 그 속에는 벌레가 자라고 있어요. 벌레가 속에 들어가서 자라고 있는 그런 것처럼 말이죠. 우리를 예수님이 대속의 공로를 은혜로 입혀서 우리 안에 이제 영생하는 생명이 우리 속에 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심겨졌는데 그 생명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이 심겨진 이후에 이 생명이 점점 자라가죠. 그 자라가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오고 뭐 이렇게 막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 속에는 생명이 없는 사람도 있고 생명이 있는 사람도 있게 됩니다. 그 대부분은 생명이 있는 사람인데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명 없는 그 사람은 마귀가 보낸 사람이요. 가만 보면 그래서 사람을 구원할 때 무슨 물질로 이렇게 구원하려고 하지 말아라. 사람들은 자꾸 물질을 주니까 좋아서, 물질 줄 때는 좋아가지고 고맙다고 하고 좋아하면서 이래 몇 번 물질을 줬으니까 나는 그래도 한 번은 교회를 가야 안 되겠나 오고, 몇 번 오고, 또 자꾸 주니까 여러 번 주니까 몇 번 이렇게 교회 또 와가 떡 앉아서 예배 보는 것처럼 와서 앉아야 안 되겠느냐. 그래 하나 그 속에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살아나느냐, 그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전도하다가도 벌써 그 속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역사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됐다 하고 열심히 그를 위해서 무슨 봉사를 해도 물질로 자꾸 줘도 그건 효력이 있습니다. 그건 아주 효력이 있어요. 그 생명이 자랄 수가 있어요. 생명이 없는 사람과 생명이 있는 사람의 그 차이가 여기에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생명은 사람 되어 와서 직접 영생하는 생명을 새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사람 되어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새 생명을 창조해서 이 새 생명을 우리에게 입혀줌으로 우리는 이 생명을 우리가 받은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이 사랑을 주려고 이제 우리는 다니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려 다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서 이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지만은 아직은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히 나타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나타나지 않았으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낼 때가 있는데 그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때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그때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그럼 주님의 재림의 때는 모든 것이 불에 타서 풀어질 때입니다. 모든 것이 불에 타서 풀어지는데 지금은 원자 폭탄이 터지니까 이제 그 세상의 마지막이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두고 불심판이라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불심판은 아닙니다. 그런 불심판은 그것은 사람들끼리 약속만 하면 그 심판이 없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지 않도록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심판이 아니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 죄 없는 깨끗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타나는 심판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마치 깜깜한 밤인데 불을 켜니까 그 불빛에 어두움은 갑자기 싹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처럼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타나면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과 삐뚤어진 모든 요소는 다 오그라지고 맙니다. 다 멸해져 버리고 맙니다. 거기에 감염되어서 이용되었던 모든 것이 다 멸해져 버리고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된 요소만 남게 되죠. 하나님과 하나 된 그 요소는 멸해지지 않고 남게 되는 곳이 불심판입니다. 그런데 금을 용광로에 넣어서 자꾸 태워보면 암만 태워도 안 타는 그것이 정금이죠.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마지막 불심판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태워도 타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그것이 누구냐? 택함받은 성도. 이 영생하는 생명이 있는 이 성도. 그러나 그 성도도 주님과 같지 않는 요소가 다 타버립니다. 주님과 같지 않는 요소는 다 타버립니다. 다 타버리고 그 생명만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껍데기 형체는 있고 그 속에 있는 그 모든 기능은 다 타버립니다. 이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오시면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아니한 그 기능은 다 멸해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의 물체와 같은 그런 정도 되지, 그 물건처럼 이렇게 되지, 그건 아무 힘이 있는 것 아닙니다.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하미니, 그러면 그때 주님이 나타나시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그 주님은 어떤 분이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신령한 몸으로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몸으로 나타났죠. 우리도 꼭 그와 같은 이런 존재로 나타나게 된다. 나타나게 된다. 그 주님은 하나님과 꼭 같은 이런 존재로 나타나게 되는 건데, 그 사도 요한이 patmos에 있으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patmos에 보았을 때 그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과 같으며 그만 그 주님을 보고 기절해 버렸습니다. 너무 자기와 거리가 먼 것을 그때 느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된 그것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불에 타버리고 멸해져 버리고 맙니다.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믿는 사람까지도 주님과 하나 되지 아니한 그것은 다 멸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을 때 불 가운데 구원을 얻은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은 무슨 구원이냐? 그 구원을 두고
건설 구원이라, 성화 구원이라, 기능 구원이라, 이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건설해 간다고 건설이고, 또 변화가 되어졌다 해서 성화라 그래 말도 합니다. 또 기능 구원이라 해서 그 변화되고 바꾸어지는 것은 무엇을 두고 말하는고 하니, 사람의 마음과 몸의 기능의 변화를 가지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다 가치가 그 사람이 실력이, 대우와 환영이, 부요가 어디에서 차이 나느냐, 그 차이는 기능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쩌든지 기능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이런 기술을 가지려고, 이런 실력을 구비해 가려고 애를 써서 그걸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마련하고 나면 평생 그것 가지고 먹고 살고, 그 기능 가지고 온갖 것을 다 누리고 살죠. 병을 치료해 주는 기능을 마련한 사람은 그거 가지고 뭐 얼마나 대우를 받는지 모릅니다. 또 정치가는 정치를 잘 하니까, 정치를 잘 할 수 있는 기능이 되니까, 시장 하십시오, 국회의원 하십시오, 대통령 하십시오, 당신은 왕으로 이렇게 지내십시오. 전부 그 정치에 능한 기능이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대우를 받는데, 영원 무궁색에서는 그 기능 가지고 대우를 받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기능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님이 나타나신 이것을 보고 주님과 똑같이 우리가 나타날 것인데, 우리도 주님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이면, 나는 이제 하늘의 소망, 이 소망이 있는 자기라, 이걸 느끼고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이면 세상 것은 뭐 크게 안 여깁니다. 많으나 적으나 그건 뭐 상관 안 합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돈이 많든지 적든지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아무 상관하지 않고, 다만 거기에서 나는 기능만 마련하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기능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나타날 자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기능만 마련하면 되니까,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자, 전도하러 가니까 전도는 자기가 직접 사람을 데려오지를 못하니까 이거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냐? 아니죠. 없는 거 아닙니다. 못 데려와도 낭망하지 않고 거기에서 자기는 그 모든 사람에게 양식 나눠주는 실력을 길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한다고 사실은 나가서
커피 끓여놔놓고 커피 한 잔 대접하고 종이 한 장 주고 뭐 이래 하시니까 다 됐겠다. 그래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이 전도와는 다릅니다.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이라도 자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싶은, 그래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으로 그 일을 할 때에는 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그게 양식을 전해주는 것이거든요. 양식을 전해주는 것. 그 양식을 전해주니까 그 양식으로 인해서 그 양식 먹고 거기에서 생명이 자라고 그 양식 먹고 새로 그 사랑을 받아서 새로 생명이 출생되어지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생명이 출생되는 그 일을 위해서 일했고 생명이 자라가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일을 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로 이제 너에게 하늘의 끝과 땅의 끝 다 너에게 맡기겠다. 실력 없는데 맡기면 됩니까? 실력 없는데 맡길 수 있다는 말 아닙니다. 그 사람은 실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째서 그랬느냐? 일생 동안 양식 나눠주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 주일학교 반사를 한다는 것은 아주 보배로운 일인 줄 믿어야 합니다. 구역장으로 일하고 식구들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보배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게 양식 나눠주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요. 그게 자기가 양식 나눠주는 일을 해 나가다가 보면 이제 다시 말해서 양식 나눠준다 하는 것은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거지요. 그 온 세상은 하나님이 주권하시고 통치하는 세계인데 이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모든 좋은 걸 받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 뜻을 지켜 행하니까 그것이 내가 소원하는 소원이 거기에서 이루어지죠. 건강도 이루어지고 돈도 되어지고 직장도 되어지고 그런 소원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것은 전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인정하고 그대로 실행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이것을 우리에게 훈련시키고 알려주기 위해서 당신이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일만 하면 이 사람은 굉장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먹고 살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실력의 사람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걸 전해주면 그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그 모든 무한의 은혜가 거기에 다 이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전해주는 사람이면 최고로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보다 더 좋은 대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상을 첫째로 먼저 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가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그때 나타난다. 그때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런 존재로 우리가 나타나게 된다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서 하늘의 것 땅의 것을 다 상속받은 주님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이 피조물에게 주가 되어서 사시는 그런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모든 피조물들이 나를 바라보고 좋아하고 환영하고 높일 수 있는 그런 자기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는 우리라 이 말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땅의 것만 보고 살지 말고, 그래서 이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그러면 우리는 자기를 깨끗게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깨끗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깨끗게 하는 것은 주님이 어떻게 깨끗하냐? 주님이 깨끗한 것은 하나님과 똑같이 되어서 깨끗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 똑같이 되면 깨끗해져 갑니다. 이렇게 깨끗해지려고 하니까 주님과 생각이 같고 소원이 같고 뜻이 같고 주장이 같고 행동이 같고 이게 같아지는 자기가 되어져 가도록, 내가 생각하는 것이 주님이 생각하는 것과 같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 주님이 주장하는 것과 같고, 내가 소원하는 것이 주님이 소원하는 것과 똑같은 자기가 되어져 있으면 주님과 똑같은 깨끗을 가진 자기가 됩니다. 자, 이런 자기가 되어져 가면 우리는 내가 어디 가서 말을 해도 행동을 해도 예수 같다, 예수님과 똑같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자기가 되죠. 그러니까 나는 우리 어머니를 제일 존경합니다. 우리 어머니 같이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 아버지 같이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나는 우리 상관을 제일 존경합니다. 참 이런 사람 없습니다. 나는 그 사람 따라갑니다. 그 자식이 부모를 닮아가려고 하고, 부모와 같이 자기가 되려고 하고, 자기 상관을 닮아가려고 하고, 구역 식구와 구역장을 닮아가려고 하고, 이것이 다 뭐가 되겠습니까? 자기가 양식 나눠주는 일을 잘하고 있는 그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자기를 깨끗게 하니까, 깨끗한 자기를 보고 다른 사람이 다 따라올 수 있는 이런 자기가 되어져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주를 향한 이 소망,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같이 나도 깨끗한 자기가 되어지려고 하는 그런 걸음을 걸어서 이 세상을 성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